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첫 주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2022년, 이 숫자는 제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숫자입니다. 네, 어렸을 때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2020 원더키디, 혹시 아세요? 네, 그 2020년을 배경으로 했는데 완전히 이제 디스토피아인 그 배경으로 있었던 그 만화가 있었습니다. 네, 벌써 2022년이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 한 해를 또 즐겁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 달을 맞이하여서 이번 달은 노마드라는 주제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한번 인트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마드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을 하면서 거처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우리가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람들 또 경제학자인 사람들이 이것을 현대 사회를 묘사하는 단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마케팅의 언어로서 쓰였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디지털 노마드 다 들어보셨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어느 곳에서나 업무를 보고 일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어디서든 자기가 핸드폰 또 컴퓨터를 열고 자기의 일들을 착착 해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노블레스 노마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자신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다양한 경험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노블레스 노마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떤 실제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문학적인 낭만이 담겨있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왠지 그렇지 않으세요? 노마드 하면 왠지 되게 행복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은 그러한 매력을 갖다주는 단어입니다. 어떤 변화, 도전 그러한 단어에 풍겨오는 설레임이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혼자 걸어가야 되는 어떤 고독함,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게 좀 묻어나는 그러한 단어, 바로 노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노마드라는 단어를 2022년 1월에 우리가 첫 시리즈의 제목으로 삼았느냐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 성경이 묘사하는 삶이라는 것이요, 이 농경사회같이 정착된 것이라기보다는 유목민의 삶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러한 집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잠깐 들리는 곳이다 라는 묘사가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곳이다 라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죽었다라는 말보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돌아갈 어떠한 곳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인생의 본질 자체가 노마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마드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한 달간 이 노마드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고 멋지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노마드, 우리의 삶과 인생과 생명이 시작되어져 있는 그 첫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보면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자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요, 저한테 저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말과 생각에 여러분 기대할 거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지식을 얻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콕 집어서 말씀에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뒤에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나에게 속삭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온 사람 한 사람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자리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벌써 1월 2일입니다. 저희 목회자로서 1월 그 중요한 날들은요 약간 다 정신없어요. 저희는 뭐 크리스마스도 좀 정신없이 지나가고요, 1월 1일도 뭐 신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준비하고 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벌써 2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 잘 하셨어요? 네. 저는 아직도 시작을 덜 한 것 같아요. 네. 저부터 정신 차리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노마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이해할 것, 개념적으로 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마드라고 할 때 그것이 일종의 방황, 배회, 표류, 어떤 광야를 막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바다 위를 그냥 표류하고 부유에 떠다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마드라고 할 때 이 개념은 하나의 여정, 그리고 경주, 그리고 항해의 개념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나는 잠수함처럼 바다 밑을 다니고 싶어 라고 바다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별로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로서 존재하는 방향과 목적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진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조금 부족해, 아쉬워, 뭔가 불만족스러워 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부족했던 것은 여러분의 열정의 농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지에 대한 해상도였을 수 있다. 여러분이 충분히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과 방향을 더 선명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아쉬운, 후회가 되는 삶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표류가 아닌 항해임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목적지를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데요, 첫 번째, 그래야 진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출발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여정 중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목적지가 선명하지 않으면요, 가다가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편하고 안전한 곳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의 목적지와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노마드의 인생을 여정으로서, 항해로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것들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장 1절, 여러분 다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하면 뭐예요? 수천 년을 버텨온 책. 사람이 쓰었지만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고 알고 있는 경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가장 첫 단어, 가장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던져준다는 거 아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정말 탁월한 것인가. 빅뱅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이 성경은 이 선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이 있었다. 모든 것이 갑자기 펼쳐졌던 순간이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수천 년 전에 과학자들이 빅뱅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문득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2년은 우리 막 인사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서로 인사 안 했네요.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새로운 한 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한 해인가? 진짜 새로운 한 해일까요? 여러분, 천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돌잖아요. 새로운 한 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날이 됐다는 것은 이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서 어떤 특정 지점에 다시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매년마다 돌고 있는 궤도고요, 아주 동일하게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도 계속 같은 시간에 같은 지점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무엇이 새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보면요, 의외로 이 선형 구조보다 원형 구조가 많습니다. 새롭다고 말하는 것은 선형 구조에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과거에서 미래로 가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걸 만난다는 건데, 여러분, 지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일단 생긴 것 자체도 구형이고 공전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최근에 막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곳에서 증발해서 다시 구름이 되죠. 그리고는 다시 땅으로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환 구조입니다. 과연 이것을 새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겨울입니다. 겨울 지나면 뭐가 오죠? 봄이 오죠. 여러분, 이 구조는요, 한 번도 유사 이래 바뀐 적이 없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갑자기 여름이 온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엔 좀 봄이 좀 짧아진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수천 년간 겨울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많은 것들이 순환 구조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와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이 역사와 세계와 우주를 순환 구조로서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뭐 환생이라의 개념이라든지 전생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순환 구조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 관찰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선형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숫자 2022라는 숫자, 그리고 제 몸뚱이, 이런 거예요.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뭔가 조금 힘들어지는 느낌 있으시죠? 자녀들 보면 한 해 한 해 가면 뭐 쑥쑥 크는, 특히 남의 집 애들 보면 왜 이렇게 잘 크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뭔가 우리가 앞으로 간다는 느낌을 주지만, 이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2022년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인식은요, 그냥 인생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어차피 가을 지나고 겨울 오고 겨울 지나면 봄이 올 거야. 내년이 되면 떡국 한 그릇 먹고 난 또 나이가 먹겠지. 우리 인생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그냥 반복되는 루틴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때때로 노마드라는 단어가 막 유목민, 어떤 막 떠나고 움직이는 것, 여행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루틴의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 발버둥 쳐봐야 별거 없어.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나는 여기 다시 남을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인생 덧없다. 특별한 거 없다. 그냥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사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2절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자, 분명히 창조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형태가 없대요. 뭔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비어 있대요.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대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 어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어둠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나의 인생의 길도 확실치 않고 인생이라는 형태도 확실치 않고,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겨우겨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이라는 것은 완벽히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그러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인간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뭔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곳에 숨 쉬고 있어요.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지난 날들을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비어 있는 거예요. 가득 찼다고 느껴질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1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모든 것에는 시작했던 순간이 있었어. 이 세상은 그저 반복되는 쳇바퀴와 같은 어떠한 것이 아니야. 분명히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멋진 선언은 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과학자들도 연구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다시 1절을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원래 원어와 영어 성경은 다 태초에가 먼저 나오거든요. 순서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태초에 시작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점은요, 엄마의 자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자궁도 모두 통로였을 뿐이에요. 거기가 시작점이 아니었어요.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시작된 시작점에는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작점은 하늘에 있었어요. 영적인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하늘과 땅은 무엇입니까? 피조세계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두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하늘 하면 뭐였겠어요? 그냥 저 구름 떠다니는 하늘 정도였겠죠. 그것을 넘어선 무한하게 멀어지는 우주 공간을 꿈이나 꿨을까요? 못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관측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직도 우주 바깥은 무엇이 있는지 전혀 짐작도 못하고 있죠.
이제 겨우 양자역학을 통해서 미시적인 세계를 관찰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과 땅 모든 피조 세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 미지의 세계들이 새롭게 발견되어도요, 여러분 놀라실 거 전혀 없어요. 그저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원어로 보면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직 신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해내셨다.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이 창조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아무리 창조적인 사람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해피 뉴 이어. 새해 인사를 하지만 아직도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2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은 무질서해요. 흐트러져 있어요. 뭔가 가득 차지 못하고 뭔가 아쉽고 뭔가 비어있는, 그래서 인생이 마치 부유하듯 그냥 둥둥 떠다니듯 맴돌듯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2절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2절은 혼돈과 아쉬움과 비어있음과 불확실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신다. 그게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긴 알지만 그 영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의 1%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영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하고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제가 책 쓰면 나중에 여러분 사인해 드릴게요.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것과 비슷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 만물을 잇도록 하신, 창조하신 그 영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위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와닿고 깨달아진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인다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hover라고 하죠. 이렇게 쭉 두루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관찰하고 관측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에 그 흙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듯이 어떤 예술가가 작품에 붓을 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점은 땅이 아니었다, 하늘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3절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3절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빛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검찰과 경찰들이 그 판결을 듣고 그 재판관의 권위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시행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은요, 신비로운 거예요. 아직도 과학자들이 그것을 다 이해 못합니다. 빛은 1초에 20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대요. 1초에 20만 킬로미터. 이해가 되세요?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멈춰져 있을 때 그 질량은 0이라고 이해하는데 0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입자이면서 파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빛 자체는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과 빛을 반드시 결부해서 이론을 펼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를 얻고 영양분을 얻고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죠? 그 영양분이 어디서 주어지냐면 이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하여서 식물들이 영양소를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빛은 신비로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이 빛을 태양과 분리해서 생각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이 성경은요, 지금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빛이라는 개념을 다 이해 못할 때에도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마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은 생명이고요, 무질서하고 흐트러졌던, 형태가 없었던 곳에 질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어두웠던 곳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빛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때때로는 그것이 고통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어두운 지하실에 막 물건을 쌓아놓고 쓰레기를 쌓아놓고 그랬다가 빛이 팍 켜지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죠.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죠. 때때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일 때 우리의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막 좋고 행복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한 노래가 나오기 전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의 인생에 비춰질 때, 우리의 인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었고 팍팍하고 황량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치료하기 이전에 우리의 병을 진단받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정확하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노마드의 말씀 가운데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언되어 주시고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만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도 어두워요. 도대체 내가 걸어왔던 과거의 여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요, 과거의 어두움들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나의 과거의 여정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역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서 저희 온누리교회 이제 성경 통독 시작하잖아요, 그죠? 벌써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안 하신 분은 벌써 지금 40분 늦춰지신 거예요. 매일 20분씩.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 하용조 목사님의 목소리로 저희가 듣게 되고요, 개역개정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곳에서 녹음한 것으로 여러분 20분씩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작하세요. 같이 하세요. 1년 동안 성경 1독을 하게 되거든요.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빛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여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보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빛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인생을 유목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저 무의미하게 반복되었던 시간들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앞에 새롭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길, 더는 후회할 수 없고, 더는 돌아갈 수 없고, 더는 망설일 수 없는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비추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면서 야, 인생은 덧없는 거야, 인생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야, 인생은 큰 의미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의 말 인생에 향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야 하는데 무엇을 말할까? 때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해요. 시편에 보면 등은 뭐예요? 호롱불 같은 거잖아요. 딱 비추면 우리 발 앞에만 비춰요. 그래서 다음 스텝을 걸어야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당장 우리가 지금 직업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비유가 됩니다. 나의 길의 빛이다. 그 빛은 멀리서 비추이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빛으로도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는 것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내 마음을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의 인생을 읽어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보시길 바라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요, 야, 너는 정말 얼마나 멋진 존재인 줄 알아?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실 때도 있어요. 오죽하면 다윗은 이 말씀이 달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단 말씀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꼭 경험해 보세요. 정말 너무 달아요. 한 장을 읽었는데요, 부족해. 한 장을 더 읽어야 되겠어. 두 장을 읽었는데 멈출 수가 없어. 세 장을 읽어야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세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인생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구약은요, 신약을 통해 완성되거든요. 신약에서 말씀과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이라는 곳에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영적으로 풀어줍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귀로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어떤 진리를 말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빛, 참 빛, 생명의 빛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고 로고스라고 진리라고 해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어떠한 명제가 아니라, 세상의 우주의 원리를 풀 수 있는 어떤 공식이 아니라 어떠한 존재를 말한다. 되게 신비롭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명제가 아니라 존재예요. 그분은 누구시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셔야 하는 것은 어떠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고 여러분의 나아갈 방향과 도착할 목적지를 보여주는, 여러분의 인생의 질서를 주고
여러분 인생에 의미를 주고 목적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요, 특별히 연애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연인을 딱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아, 내가 위하여 살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위하여 죽을 사람을 만났구나. 때때로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게 느껴요?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 같은, 내가 위하여 살 만한 어떤 가치를 발견하잖아요. 어디서 발견해요? 존재에서 발견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또 다 지나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위하여 살아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분이 계시다. 그것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에 수면 위에서 여러분을 보듬으시면서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빛을 창조하실 분이 누구시냐? 실제 그 빛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질서한 삶 속에 질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어둠이 밝게 빛나는 빛이 창조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제가 도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 빛이 비추입니다. 어둠이 거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삶을 향한 의욕과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방황이 아닌, 배회가 아닌, 표류가 아닌, 형태가 없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바로 여러분의, 당신의 노마드를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